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주전 586년도에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이 성소가 파괴되고 지금 이제 더럽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여움을 거두셔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속히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예로부터 자신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 바다를 나누시고 라는 표현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 가운데로 이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라는 것은, 이 용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왕, 또 애굽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애굽 군대가 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다가 이 홍해에서 그 물살에 몰살당하는 것을 이제 머리를 깨트렸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서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이 큰 수생동물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6번 정도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것을 악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악어이든 다른 수생 동물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 리워야단의 머리는 하나님에 의해 부서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막에 있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용들의 머리처럼 바로의 왕, 또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 애굽을 부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15절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이제 아까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신다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 일, 아니면 신광야에서 반석에서 많은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나오는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신 사건,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요단강의 물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보셨듯이 시인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오신 왕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낮도 밤도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여기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과 해를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이고, 또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죠. 주님께서는 이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시인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앞에서는 예로부터 자신을 구했던 그 구원자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지금 원수가 그리고 이 우매한 백성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 이름을 능력하였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달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의 맷빌두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네, 맷비둘기랑 주의 가난한 자,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들짐승은 네, 이 이스라엘들을 공격했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20절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언약은 네, 하나님께서 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언약 안에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네, 약속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제 폐허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네, 학대받는 자, 괴롭히는 자, 당하는 자는 이제 계속해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이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을 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빈손으로 돌아갈 때 약간 부끄럽잖아요. 그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여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탄식하고 또 무엇인가 구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일어나다라는 표현 역시 이 마음의 결단을 호소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지금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통이라는 단어는 다툼 또는 대항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푸시고 라는 단어도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는, 비방하는 저 바벨론을 물리쳐달라는, 싸워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네, 주님께 맞서서 대항하는 자들이 내는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는데, 주님 이 소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고백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된 이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시인은 창조주시며 옛적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인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자신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좀 비슷한 특징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약간 기억하는 기도, 사실에 근거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시인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저희들도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라. 그러한 것들. 또 이어서 예를 들면, 또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겨울과 여름을 저희를 위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는 거냐라는 얘기에서 이 본문의 예를 계속해서 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냐, 가나안 땅을 벗어나시지 않았느냐, 이미 했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을, 간구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시인은 단순히 뭐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서 하나님을 띄우기 위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을,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에게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에 조상들을 통해서 다 하셨던 내용을, 그 내용을 지금 시인이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포악한 그 비참하게 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들어줬는데 지금 안 들어주기가 뭐 하시는 그런 상황에 그러한 시인의 기도가 요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이 이 시인의 기도처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기도의 뭐 순서가 그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배워서 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응용해서 뭐 여러분만의 기도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사실이잖아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미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조차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를 구해주신 분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시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100%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응답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서 100%라는 것은 오해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이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루어질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으면 하나님이 뭐 멈추시면 그 멈춘 게 응답인 거고, 하나님이 잠시 때를 늦추시는 거면 그 늦추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고, 지금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때가 지금 필요하셔서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100%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방금 기도라고 했지만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인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만 잘 체크한다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 이 공식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인의 방식처럼 이미 모든 사건을 이루신 과거의 모습에 이루어 주신 그 사건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과거에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내가 가진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데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도 기도해 보는 것도 참으로 좋은 경험이라 생각되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